할렐루야. 일부에 보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맨 12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주의 말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스타 교수님 중에 뇌과학의 전문가인 정재승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오네. 이분이 쓴 12발자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자기가 겪었던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뇌과학의 전문가니까 사람들이 자주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럽니다. 내가 무슨 결정을 할 때 후회하지 않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소위 선택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정 교수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의사결정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원칙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심히 알아서 큰 이득을 보는 것도 없고 반대로 뭘 몰라서 심각한 문제를 겪지 않는다면 부담이 적어서 결정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메멘토 모리는 의사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 이것은 아마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혹은 내일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결정 내리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내가 지금 눈을 감을 때 무슨 후회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지금 그 절실함과 그 가치를 알기에 의사결정이 어렵지 않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교수도 그의 마지막 책의 이름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인생에 좌표가 있었다면 메멘토 모리였다라고 말합니다. 메멘토 모리는 로마의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가 쓴 시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라틴어로 말하면 메멘토, 영어로 remember, 모리, to die, 죽는다는 걸 기억해라, 이런 뜻입니다. 로마 제국의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개선 장군처럼 시민들 사이에 큰 아주 흰 말을 타고 이제 개선 장군처럼 나팔을 불며 올 때 개선 장군 옆에서 전차에 함께 탄 노비가 늘 이렇게 장군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당신도 죽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로마 황제가 개선 장군에게는 큰 관을 씌워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관에 라틴어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호메네스 에스, 당신도 인간이라는 걸 기억해라. 그리고 리스피 포스트테 호멘스 투 에세 메멘토, 뒤를 돌아보라. 지금 여기 있지만 그대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 걸 기억해라. 기고만장해서 막 승리자로 왔을 때 노예가 눌러주는 거예요. 너도 이 전쟁에서 죽어서 저렇게 포로가 되어온 사람들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걸 기억해라. 아마 전 이 중요한 구절에서 로마 제국이 그렇게 멋지게 승리했던 비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 주시편 앞에 맨 앞에를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러분 이제 40년 동안 참 어렵게 힘들게 말 안 듣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이제 광야 생활을 다 지났어요. 그리고 저 앞에 그렇게 가고 싶은 가나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모리아 산이 있어요. 산만 넘으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왜? 그가 잘못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렇게 가고 싶은, 그렇게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왔는데 가고 싶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느보산에서 기도한 기도라고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특별히 저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크만 교수는 이 대목의 기도는 아마 모세가 느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쓴 기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120년간 인생을 쫙 정리하고 그리고 후대들에게 이런 지혜를 달라고 안타깝게 구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23년 새해 들어오면서 오늘 세 번째 주 설교입니다. 첫 번째 주 설교, 첫째, 송구영접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밤이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은 밤이 없고 이제 저주가 오지만 믿는 자는 그 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말씀을 드렸어요. 요단강 어떻게 건넜습니까? 첫 번째 가장 조건이 뭐죠? 성결해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입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모세가 그렇게 원했던 지혜로운 마음이 뭘까요? 무슨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첫 번째로 진짜 참 지혜는 항상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이어령 교수, 제가 참 좋아하는 이어령 교수가, 한국의 석학 이어령 교수가 마지막 수업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많이 감동이 됐어요. 이 시대는 진짜 드러낼 건 감추고 감춰야 될 거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죽음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죽음은 항상 삶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자, 옛날 시골에서 할아버지는 늘 아랫목에 계시는 분이었어요. 아랫목에 늘 앉아 계시는 분.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럼 그 아랫목에서 장사를 지냅니다. 날마다 자기를 반겼던 할아버지가 누워 있어요. 그리고 손을 만져보면 딱딱해지고 차갑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막 울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죽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 나도 수의를 입은 할아버지처럼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내 인생도 저렇게 되는 거구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죽음을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진짜 살려면 죽음을 불러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참 코로나가 한편으로 고마운 생각도 들어요. 어떤 게 고마냐? 죽음이 다른 사람 게 아니구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몇 시간 만에 죽어요. 나도 저럴 수가 있겠구나. 죽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문 앞에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3절을 보십시오. 인간은 티끌이라고 말합니다. 티끌. 아담이란 뜻입니다. 아담. 우린 티끌로 만드는 존재예요. 티끌이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날아가고 순식간에 다하였다. 성경은 10절에 보면 날아갔다고 표현하고 있죠. 티끌이 바람 보면서 그냥 날아가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너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시면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죽음이 뭐냐? 우리 어릴 때 밖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냥 정신없이 친구들하고 놀아요. 해가 뉘엿뉘엿 지나갑니다. 엄마가 부릅니다. 누구야? 돌아와. 이제 밥 먹자. 그러면 거기 뭐 많은 재미있게 놀았던 거 다 내려놓고 엄마 품으로 갑니다.
죽음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야 돌아와? 그럼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돌아와 그러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아무리 내가 뭐 많은 걸 갖다 놓고 뭐 내가 재밌게 놀아도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돌아와 그러면 간다는 거예요. 그쪽 세계에서 이쪽 세계 엄마 세계로 돌아와라. 어릴 때는 엄마 품이 생명이고 전부였잖아요. 생명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해요. 코로나 사태는 죽음이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내 인생 바로 앞에 있구나. 엄마가 너 그만 놀고 돌아와 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이게 메멘토 모리예요. 죽음을 기억해라. 올 한해 무슨 결정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이 있다면 나는 항상 죽을 수가 있겠구나. 메멘토 모리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자 8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에 가서 두셨사오니. 여러분, 모세로서는 참 억울한 일일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가나안 직전까지 끌고 갔거든요. 이제 그 산만 넘으면 가나안 땅인데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왜 그렇지요? 40년 동안 그 많은 문제와 어려움 중에 딱 한 번 모세가 실수했어요. 물이 바란 곳에 갔는데 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막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아니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물 주세요 줄 텐데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난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큰 반석에 큰 돌에 내가 지팡이를 쳐라. 그러면 반석에 물이 나올 거다. 우리 말하면 석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원래. 근데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화나 무슨 말을 못해요. 여러분. 반석을 막 때리면서 말합니다. 이 패역한 백성아. 내가 널 왜 물을 내랴. 이게 그냥 실수한 거예요. 패역한 백성이 뭐예요? 저주받은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들으시고 화내세요. 네가 누군데 내 백성을 패역하다고 하느냐. 네가 누군데 내가 너한테 은혜를 주었지. 네가 네 힘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 죄를 주님 얼굴빛 하되 눈앞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언젠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기엔 별거 아니고 내가 보기엔 자잘한 죄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얼굴빛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 놓으셨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겠습니까? 아무리 은밀한 죄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숨겨진 죄도 하나님 앞에 숨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여러분 성결한 말씀을 드리면서 온로비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린 성결 싸움에서 실패한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 시대에 이렇게 타락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마저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안 해버리니까 누가 심판인 줄 알겠느냐.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잘 먹고 성공하고 출세한다? 그건 세상에 세미나가 참 많아요.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건 언제나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도 죽을 수 있어. 죽은 뒤에 심판이 있어. 이건 교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작은 것, 큰 회사는 작은 회사든 여러분 회사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하면 늘 평가가 나오잖아요. 1년의 평가가 나오고 분기 평가가 나오고 다 평가가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살잖아요. 그냥 없어지는 게 없잖아요. 우리 인생 90, 80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평가가 없겠어요?
너 어떻게 살았냐? 내 인생 어떠냐? 보지 않으시겠어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지혜만 있으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참 이 책을 많이 소개했는데 베스트셀러고 지금도 스테디셀러입니다. 미치 앨범이 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매주 화요일마다 14번을 루게릭병으로 죽어가는 자기 스승 모리 스승을 찾아가서 인생을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 보면 참 주옥 같은 지혜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참 지혜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모리 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배우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울 수 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심판이 앞에 있다면 지금 내 인생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죽음 뒤에 주님 앞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기쁘게 충성되이 살아야 됩니다. 메멘토 모리가 호라티우스가 한 말입니다. 근데 메멘토 모리 뒤에 메멘토와 똑같은 가치를 가진 말이 이 사람이 쓴 귀절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까르페 디엠입니다. 원어는 라틴어였습니다. 까르페 디엠, 큐엠 미니움, 크레둘라 포스테레.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현재 최선을 다하라. 내일이란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 현재 충실해라. 까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와 짝을 이루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충실해라.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14절부터 특별히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인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 사형수에게 5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28살 사형수였습니다. 28년을 살아가며 이 5분간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5분 어떻게 쓸까? 함께 사형당한 저 사형수에게 마지막 인사하는데 2분. 그동안에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는데 3분. 그러면 5분이 지나갈 거다. 그리고 묶여있는 채로 하늘을 보고 땅을 자연스럽게 봅니다. 근데 눈에 다 마지막을 본다니까 다 밟혀요. 다 밟힙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벌써 2분이 지났어요. 이제 3분이면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데 내 인생 끝이 어떡할까? 원래는 저 사형수가 인사하기로 생각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이렇게 28년 동안 사는 것처럼 살지 않았을 텐데 다시 살 수 있다면 그런데 이제 죽는구나. 그리고 눈을 감고 있는데 어서 말발로 사박 들립니다. 잠깐 하면서 들립니다. 황제가 특사를 내린 거예요. 사형을 면합니다. 이건 싫어합니다. 러시아 황제의 반역을 일으켜서 사형을 당할 뻔했던 도스토옙스키 본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5분을 그 뒤에 5분을 늘 내 인생의 마지막 5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 마지막 5분.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소개합니다. 1년의 소중함을 알려면 오늘 암 진단을 받고 1년 뒤에 죽게 될 여인에게 물어봐라.
한 달의 소중을 알려면 한 달 먼저 나 미숙아로 태어난 부모에게 알아봐라. 하루의 소중을 알려면 어머니의 영면을 하루 앞둔 아들의 심정을 생각해 봐라.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려면 한 시간 후에 만남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기대하는 연인들에게 물어봐라. 1분의 소중함을 알려면 중요한 계약을 앞둔 영업맨이 1분 차이로 비행기를 놓쳐서 계약이 무산된 것을 기억해 봐라. 1초의 소중함을 알려면 수중에 돈 한 푼 없는데 1초 사이로 마지막 지하철을 놓친 이에게 물어봐라. 1초 사이로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그리고 이태원 참사를 면한 자에게 물어봐라. 0.1초의 소중함을 알려면 0.1초 사이로 교통사고를 면한 사람에게 물어봐라. 0.01초의 소중함을 알려면 0.01초 차이로 올림픽에서 3등 안에 들지 못한 사람에게 물어봐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남아있는 날을 몇인지를 알게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은 내 인생을 계산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남았을까? 인생 80, 90이 끝이라면 내가 60이 넘었어요. 그럼 이제 2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하루 24시간을 보면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죠? 제가 어느 권사님에게 그런 부탁을 했어요. 권사님, 이제 연세도 있고 나이도 있는데 지금 세상 열심히 살다가 이제 남은 이제 길어봐야 몇십 년도 안 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저 앞에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내 인생을 카운트해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남았을까? 오늘 이 밤을 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내가 오늘 이 결정이, 내가 오늘 이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을까?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지금 얼마 돌아가신 분이 2세지요? 1세 여왕이 임종 전에 이런 말씀을 했다고 들려집니다. 나에게 한순간이라도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나는 더 내 인생을 바쳐 일할 수 있을 텐데. 2023년 한 해를 매 시간, 매 순간을 도스토옙스키처럼 내 인생 남은 5분처럼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내 인생에 참 충실한 한 해가 시작되는 한 해였다. 그렇게 2023년이 여러분 인생에 기억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